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제 이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제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육신이 피곤할 때도 있고, 때때로 보면 육신의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떡 같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또 무더운 여름철이니까. 그러나 참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육신이 평안하면 영은 죽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육신이 너무 편해지다 보면 영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 육신은 한없이 끝없이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결국 병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보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육신은 조금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더더욱이나 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저는 근데 그런 말씀하잖아요. 야곱처럼 정말 악착같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앞에 계신 분들, 특별히 제 반격에 계신 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도 악착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하셔야지 뒤에 사람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이제 교단 신학대학원이 경기도 양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1997년도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98년도까지 양지에 있다가, 그때 하다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3학년 되니까 3학년 학생들은 서울 사당동에 올라가서 총신대학에서 공부를 하라고 해서 3학년 때는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졸업 후 이제 경기도 양재를 별로 가본 적이 있는가? 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손꼽을 정도로 갔다 오게 되었는데, 한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양재의 달라진 상황을 설명해 놓으셨는데, 주변에 29층 되는 아파트도 있고, 이제 저희 다닐 때는 주변에 카페 하나 없었거든요. 커피숍 하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도 없이 많이 생겼고, 드디어 스타벅스까지 생겼다. 그 손골짜기 스타벅스까지 생겼다라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도원 같았습니다. 학교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걸어서 뭔가 하나 먹으러 나가려도 오랫동안 걸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근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갈 데도 아무것도 없었던 곳인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가 부족해서 수도권에 있는 애들은 기숙사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너무나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 달라졌고, 그 당시 때 보면 점심 때 돈이 없어서 정말 물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신학생들의 영성이 좋아지는가? 그러면 모든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신앙생활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김강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졸업을 못한 애가 100명이 넘는데요. 100명이 들어갈 때 300명 좀 넘는데 100명이 넘는 애들이 신학생들이 졸업을 못한대요. 졸업을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 보면,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좋아졌지만 정신 상태가 결국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는 한국 교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요즘은 신학교도 미달이 되고 신학교가 이제 신학과가 없어지는 이런 추세에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신대 신학과에 사람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래서 좀 지나다 보면 이제 신학교에 사람이 들어갈까 말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없애야 되는 그런 어쩌면 상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성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음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좋아졌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가? 내가 이전에 힘들고 어렸을 때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삶에 일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여전히 그 신앙의 루틴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졌다면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주님만 섬기며 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께서 자기에게 잘해준 걸 알면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면 이전보다 더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모든 삶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반면에 되돌아보시면 또 다르게 적지 않은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정말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상황들은 다 좋아졌지만 모든 삶은 다 편안하지만 신앙이 바닥을 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의 삶이 좋아졌으면 신앙생활 더 좋아지는데 왜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서 심지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 자리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왜 나올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황들이 너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거기에 익숙해져 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주님만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주님께서 다 거둬갈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내 안에 열정이 생겨요. 신앙이 내게 좋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신앙이 좋아지면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걸며 나아갑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나 보면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과거에 저도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2시간씩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또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신 그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은 어떤가? 내가 내 모습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내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이 될까? 옆에 사람의 모습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이 새벽에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거는 잘 알죠. 이 바벨탑을 짓는 현장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홍수를 통해서 이렇게 죽어나가고 오염을 당하니까 결국 나중에 바벨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짓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그 광경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부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데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 주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아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길을 살펴보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조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은 생각 하나 하는 것을 조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게 되죠. 내 삶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까지도 뭡니까? 정확히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데, 이게 다윗의 신앙, 고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두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의 6장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왕이 되고 난 이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장막을 취해서 정말 그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모셔놓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는데 그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첫 번째로 쓰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자체가 화려한 성전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삶을 살아갈 때, 삶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외모가 보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영혼으로 보이십니까?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모습의 화려함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영혼으로 보이십니까? 둘 다 얘기하시고 둘 다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의 저 배경 자체가 화려함이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내 가족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영혼으로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과 일치가 될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지 알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신앙이 어리석다라는 이유가 뭐냐 보면 어떤 상황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을 열어나갈 때 신앙이 어린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로마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250년이 지난 후에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밀라다 칙령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가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가 이전에는 건물이 없었지만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교회가 건물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정말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제 모든 신앙 자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더 왕성했겠습니까? 더 생명력이 넘쳤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기독교가 핍박하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더 잘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생명력이 끊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안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보면 이 교회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앙도 갇혀버렸다. 이전에는 결국은 신앙 계속해서 퍼져나갔지만 이제는 교회가 마음껏 정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때 교회가 신앙 자체가 건물 안에서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또 보면 기독교가 부흥하는 곳에는 핍박이 있는 곳에,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는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데 참 놀랍게도 보면 편안하고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계속해서 쇠퇴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고 미국 교회가 계속해서 쇠퇴해 나가는 게 뭐냐 보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고난입니다. 말씀과 고난이 결국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라고 얘기했거든요. 광야교회. 광야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죠. 그래서 보면 광야에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정말 홀로 이 들판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길러내면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어도 이 다윗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힘들고 가장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었던 것처럼 왕이 되었어도 결국 이 예배의 소중함을 놓쳐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사울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울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솔로몬도 이 다윗 아들 솔로몬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합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가운데 준비된 자리에 그것을 두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언약궤가 방치가 되어버렸어요. 기럇 여아림의 아비바담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돼 버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임재를 결국 뭡니까? 이 무시해 버리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수도를 옮기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찾았던 게 뭐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6장 말씀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정말 우사가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시 그 궤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준비된 곳에 장막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다윗의 장막은 그냥 기둥 몇 개 세우고 그 위에 방수천 한 개 덮은 거예요. 기둥 몇 개 세우고 난데 그냥 방수천 천막 몇 개 덮어놓은 임시 처소와 같은데 근데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그 다윗의 장막을 주님은 오늘날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 보면 그렇게 초라하고 들어가면 어두컴컴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24시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24시간 365일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었는데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 또한 하나님이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들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났던 장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 있을 때보다 솔로몬의 성전 때 예배를 더 잘 드렸습니까? 더 잘 들었어요? 저는 어떤데 그 생각합니다. 이 장의자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 솔직히 합니다. 장의자 싹 다 없애버려야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너무 편한 거 추구하는 건 아닌가. 요즘 젊은 세대 예배는 찬양할 때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다 일찍 들어와서 예배 시작할 때 시작부터 찬양부터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젊은 세대 예배가 속타에 좋습니다. 저는 가면 잘 힘들지만 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정말 여호와를 갈망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게 참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가 보면 너무나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나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거잖아요. 손을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어떤 느낌 받을지 모르지만, 예배 드릴 때 손 한번 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보면, 정말 이 다윗의 장막에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은 다 화려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다 어두컴컴했지만, 그들이 뭡니까?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좋고 모든 것이 다 화려하지만 예배는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도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주님이 관심이 있는가? 주님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정말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아무리 정말 어쩌면 정말 이렇게 모습 자체가 정말 이렇게 힘든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정말 지나가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가 화려하니까 저 교회에 주님이 거기 계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갈망하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의가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드려지는 예배보다 진실한 예배자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로 저도 이제 방송을 볼 때가 있고 타교의 예배를 볼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예배를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배할 때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수도권에 정말 은혜 넘치는 교회, 그 예배 보면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배 자리에 정말 저분을 왜 화면에 비춰줄까? 되돌아보면 정말 이쁜 것 하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도 막 보여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저분은 저 예배 현장에 왜 있을까? 저분은 저 예배 현장에 왜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면 내 목이 쉰다 할지라도 왜 못하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면 다윗이 자기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게 어쩌면 수치력과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아서 여기 앞에서 일어나서 손 들고 여기서 춤춘다 그래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 드릴 예배는 그 예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리보다 직분보다 그 사람의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저도 예외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 전하기 급급하고 제가 여기서 설교 전한다고 제가 뭐 된 것처럼 하고
그리고 제가 만약 이 예배하면서 내가 예배를 제가 이 설교를 전하면서 제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사는 성도보다 더 좋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한 가지 차이 있다면 예배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얘기 전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수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게 뭐냐 보면, 그렇게 무수히 많은 영혼들 들으면서 내 심령과 내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수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건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시는 한 권사님이 성가대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는데 그 머리 위에서 이게 천장 위로 선이 만들어진 이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이 굵고 어떤 사람은 선이 없고. 근데 그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찬양이 받으시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찬양이 있는데 뭐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이 주님께서 온전하게 올라가지만 아무런 마음 없이 찬양하고 아무런 마음 없이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예배에서 결정납니다. 정말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된다면 삶 또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낼 것입니다. 예배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예배를 바라보는 유일한 청중,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기쁘시기도 하고 정말 탄식하기도 하는 유일한 청중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날 때 내 삶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잘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다른 이유를 얼마든지 많이 들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아벨이 예배자지만 가인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가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지만 이 아벨은 정말 가인은 뭐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배자가 아닌 예배는 의미가 없다 내게. 이 시간 예배자리 잘 주무신 분 계시죠? 그분은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자는 아니에요. 근데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정말 과거 선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설교와 기도 중에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뜰만 밟는 성도 되지 않도록, 성전 뜰만 밟는 성도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여러분 또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2절과 23절과 24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예배되는데 너희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된다고 합디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 이 수가성의 여인의 관심은 예배하는 장소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에게 23절 말씀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누구 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예배에 모이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는데 저는 이 표현이 더 많이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데 오늘날에는 영과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영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어떤 것이 되었는가? 강도의 구걸이 되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예배해야 될 장소가 예배자가 없으니까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파는 강도의 소굴로 변화했어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는 일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인가?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예배인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거죠.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예배라면 우리가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난데 오늘 내게 좋은 말씀하셔서 하나님 내게 정말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은혜 받아서 그게 아니라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은혜는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말 내가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기 위해서 영과 진리를 정말 모아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헛된 설교하고 아무리 어쩌면 엉뚱한 얘기해도 그 사람이 예배자로 준비되었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단 한 말씀에라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좋았던 예배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예배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돌아갈 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오실 때는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돌아갈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예배드린 심령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들어왔을 때는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을 손으로 기도했을 때 나갈 때는 전혀 다른 심령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되돌아보시면 무수히 1년에도 수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정말 무수히 많이 드려진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수천의 수만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것 수만 명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명의 예배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마지막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가장 많이 감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감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에너지를 쓰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내 모든 에너지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겠고 어떨 때는 묵상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겠지만 내 모든 에너지를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찬양할 때도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삶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는 항상 예배가 살아있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죽었는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없고, 예배가 죽은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왜 지성구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받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내가 예배자가 될 때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도 보면 찬양이 45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45분 이전에 나오는 게 예배죠. 되돌아보면 시간이 인도자들은 일찍 오는데 중직자들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그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되돌아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닙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예배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은 화려한 성전보다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은 드려지는 예배보다는 진실한 예배자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내가 예배 현장 속에서 내가